꼭 은혜 받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꼭 은혜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냥 몸 아픈 거는 그런 건 괜찮은데, 목이 너무 막 가라앉아서 어제 사실 걱정이 돼서 그 병원에 가서 성악가들이 맞는다는 특효약 주사를 맞고 왔는데 아직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매일 이렇지 않으니까,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답은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요구할 것이고, 정말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그 놀라운 감격, 교회의 그 놀라운 화목, 그리고 교회의 그 놀라운 비밀. 근데 그 세 가지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의 그 놀라운 사랑은 세상을 향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교회가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명절 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에 딩동하고 저희 집 벨을 누가 울리세요. 누구세요 하고 나가봤더니 구걸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한강교회 목사가 체면이 있지 1,000원짜리 들 수도 없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드렸는데 안 가시면서 이것 가지고는 우리 식구들 그 창거리도 안 됩니다. 더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명절 때는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도 대목을 보시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2만 원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살림하는 제 아내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액수인데, 저야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명절에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만, 아무튼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밤 12시에 술 먹고 저희 집 초인종을 막 울려요. 한두 번 울리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동안 계속 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집에 없을 경우는 저희 집 사람은 문도 못 여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회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군대 군인이었으면 이런 황당한 구걸은 있을 수가 없겠지.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마치 맡겨놓은 것 달라는 것처럼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랑을 보여야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기를 즐거워했는지요. 초대교회 때 표적과 기사도 많이 나타났지만 서로 한 가족처럼 사랑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의 그 놀라운 사랑이 풍성함으로 칭찬을 받으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놀라운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사랑이 발견되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아 나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앞에 구절에 보니까 성도와 함께 할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은 혼자서 알고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실제적인 액션,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면서 신비한 능력이 한 가지 있는데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으면 받은 사람은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그 놀라운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데서 경험되고 나누는 데서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사랑은 2배의 사랑이 되고요, 3배의 사랑이 되고 4배의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여야 할까요? 교회가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나누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흉도 보고 말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 교회, 몸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지요. 가슴이 어디 있나요? 가슴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바로 이 예배드리는 곳, 이 장소, 그리고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나가오 마키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동안 설교하셨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셨답니다.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5년 동안 한 명도 안 나왔대요. 그러다가 5년 만에 젊은이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막 신바람이 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 젊은이가 기침을 하더니 쿨럭쿨럭 하더니 피를 토했습니다. 폐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폐병은 에이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걸리면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폐병 환자였구나. 그럼 그렇지 무슨 복이 많아서 나한테 뭐 좋은 성도가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을 내게 보낸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이제 바꾸고는 그 피를 다 닦아주고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제 자기는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인데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공부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지금 학교를 못 나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이 교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를 사랑으로 반기면서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가 되어서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이제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사랑으로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이 이렇게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육신의 폐병도 회복되었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을 구원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는 빈민굴에 직접 들어가서 빈민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빈민들을 구제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빈민들과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멀리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떠나신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부평까지 가서 이제 문상을 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가고는 싶었지만 저는 병원 가서 그 성악가들이 맞는 주사를 맞아야 돼서 이제 못 가고 대신 우리 김 목사님이 장례식장으로 가셔서 수고를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벌써 교회를 떠나신 지 하여튼 한 10여 년 되시는지 하여튼 기억을 못할 정도로 꽤 오래되셨는데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꼭 가야 한다고 얼마나 챙기시던지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함께 슬픔을 나누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몇 분의 사랑하는 분들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함께 슬픔을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제게 해주시는 한결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제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느끼신 사랑이 성도들이 사랑을 베푼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어르신 공경잔치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고기 반찬으로 만남 반찬으로 국으로 커피로 심지어 떡까지 100에서 한 120분의 동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벌써 5년을 넘어서 아마 6년째가 아닌가 이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리에 앉으시고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고 떡 받아가시고 생일 축가까지 하고 돌아가시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그 음식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음식 차리고 하는 건 오래 걸리는데 그분들 그렇게 대접하는 데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이 정도 서비스는 최고급 호텔 서비스로도 힘든 아주 풀 맥시멈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내 돈 내고 들어가는 식당도 보면은 이렇게 20분 30분 이상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뷔페 식당 가서 내가 이렇게 가져다 먹든지. 여러분 앞으로 아마 최고급 호텔 식당 매니저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수 배우겠다고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 한강교회 주방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장난 아니게 시설들도 사실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웃으며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식당 빨리 고쳐드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오늘 영선 장로님과 여전도의 회장단들의 그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못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엄두도 못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바로 우리 모두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한강교회 성도들 모두의 소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어르신을 돕고 누구를 돌보고 하는 것들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여러분이 세운 교회, 여러분이 돌보시는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히 모두가 소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 특정한 자식이 나의 것이다, 나만 가질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모두 동일하게 공유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 교회 안에서 모두 함께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르신 공동잔치를 우리가 전도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연령에 맞게 각각 전도회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원하시면 다음 봉사 때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 나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십시오. 쌍수를 들고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모임들이나 앞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참석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모이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서 우리끼리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돌보고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팔인데 나만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팔이 아놀드 슈와츠네거의 팔같이 된다면 그것은 기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우리 놀라운 사랑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모임들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주일 예배만 여러분 드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격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려서는 우리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배워지는 것 아닙니다. 자꾸 성도들과 만나고 부대끼고 하는 중에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역 모임도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바쁘다, 시간 없다, 구역 모임에 가보았자 별 볼 일 없다,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막 시간 아깝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의 특징은 샘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샘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인지 우리 얼빠진 아들들, 우리 엄마들 아주 막 속상할 때 있잖아요. 언제 제일 속상해요? 여자친구 만났다고 백송이 이백송이 장미꽃 그 여자친구한테 가져다 바쳤다는 이야기 들으면 막 열불 납니다. 정 얼빠진 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따질 줄을 모릅니다. 생물하게 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질 줄을 몰라요. 심지어 엄마 폐물 가져다 바치는 아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 친구 엄마가 그랬대요. 폐물도 갖다 바쳤다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낭비되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바보로 만듭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어쩌면 그렇게 바보로 만드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여자친구 어깨 위에 떨어진 비듬도 사랑스러워 보인답니다. 여자친구의 등에 떨어진 비듬을 털어주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눈을 살짝 위로 치켜뜨고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얄미운 천사들, 아무리 우리 꽃사슴의 미모에 질투를 느낀다고 해도 구름가루를 뿌려놓다니. 여러분, 사랑하면 비듬도 구름가루로 보이나 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 눈에도 구름가루만 보입니다. 구름가루만 보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이 놀라운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 한강교회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바보가 됩시다. 예수님 때문에 돈 드는 거 셈하거나 따지지 맙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이런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어느 날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어거스터스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어느 신비한 노인이 밤중에 산모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사랑, 선생님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 한껏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노년이 참 쓸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비한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어거스터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내가 당신에게도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어거스터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다시 저를 새롭게 축복해 주십시오. 섬김을 받으며 살지 않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닌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소원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도 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먼저 하라고 교회를 현장으로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보듬어주라고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주고받고 또 바꿔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주는 역사가 풍성하게 있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랑이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 교회의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해서 지식을 뛰어넘는 위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에서 말할 때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가요? 우리 교회에서 지식, 성경 말씀의 지식,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이 다 생겼습니다. 소위 지식 하다가 헬라어로 그노시스, 지식을 자랑하는 지식주의의 집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힌 적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의 지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중요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무식해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넘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 외워서, 배워서 깨달아지는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깨달아집니다. 우리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갑자기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데 마치 옹달샘에서 샘이 퐁퐁퐁퐁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끝도 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쁨, 그때의 행복, 그때의 감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맛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요, 똑같이 아파요. 저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목이 다 잠겼잖아요. 목사는 좀 이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참,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아프고요. 자식들이 속 썩일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유는 그 사랑을 받은 기억 때문에, 또 그 주시는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일만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혹시 잊혀졌거나 희미해져 가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이라는 글자 위에 색을 진하게 칠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크레용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진하게 칠할 준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우리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욥기 11장 8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진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여러분 스월보다 깊으시니 십자가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지옥의 밑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던 나를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지옥만 안 갔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인생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그 지옥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벌써부터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귀족을 스코틀랜드 신사 한 분이 뚫어지게 쳐다보았답니다. 무엇을 그렇게 나를 쳐다보십니까? 물었습니다. 당신 얼굴에 있는 주름들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뭘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분명히 악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귀족 로랜드 힐 경이라는 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진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그 지옥 밑바닥까지 있었던 나를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의 얼굴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 얼굴 어떻습니까? 제가 4학년 8반 48살입니다. 48살짜리 얼굴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연세에 있는 분들, 그 또래 세상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술에 찌들지도 않고 담배에 찌들지도 않고 팽팽한 얼굴로 또 인자한 모습으로 은은한 행복을 그 풍기는 미소 띤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여러분 잘 모릅니다. 혼자 거울 봐갖고는요 우리의 얼굴이 환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숫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만큼 앉혀놓고 위에서 한번 탁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님의 얼굴 한번 탁 보면은요 벌써 이 조도, 빛의 아마 그 조도가 다를 거예요. 한 2도는 차이 날걸요. 막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컴컴합니다. 모아놓으면 컴컴해요. 뭐 예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예쁜 얼굴도 있고 화장도 이쁘게 하면 이쁜데 그 사람들 모아놓으면요 영적 분위기가 컴컴한 걸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얼굴이 타도 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십자가 그 사랑의 높이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 보좌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오죽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천국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까지 영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깊이만 깊고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또 얼마나 넓은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알고 싶니? 나의 사랑은 이만큼 넓단다. 이만큼 넓단다. 십자가 위에서요, 이 양손에 못이 박히시면서 한껏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이만큼 넓단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예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주과학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트기가 시속 960km, 한 1000km 속도로 쉬지 않고 달려도 달나라까지 가는데 1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16일, 굉장히 멀지요. 비행기 타고 16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태양까지는 1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명왕성까지는 700년을 쉬지 않고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우주 여행 시대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벼룩이 뭐 뛰어봤자지 뭐 몇 발짝 가지도 못할 우주 여행입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달리면, 빛의 속도로 가면 17년 걸리는 태양까지 8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8분이면 태양까지 도착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의 속도로도 우리가 속한 은하계,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태양계가 은하계라고 하는 큰 또 태양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은하계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0만 광년, 10만 년. 그리고 그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리는 중에, 여행하는 중에 우리는 자그마치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의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 인구가 지금 지구인들이 한 60억 정도 되는가요? 60억이라고 치면 거의 한 사람 앞에 한 100개씩 돌아가겠지요? 여러분, 우리 별 하나, 별 둘 하는데 인구 지구인 60억이라도 은하계에 있는 별들만 별 하나, 한 개, 별 둘, 한 개, 저거 내 거 이렇게 하면서 해도 100개 가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주에는 지금 우리가 속한 이런 은하계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최고의 망원경이라는 우주공간에 쏘아올린 허블 우주망원경 등 인간의 능력으로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모든 은하계 개수를 세어본 결과 현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은하계만 약 10억 개가 관측된다고 합니다. 10억 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뭐 이 자료가 몇 년 전 자료인지 모르니까 그동안 더 좋은 망원경이 만들어졌다면 아마 지금은 10억 개가 아니라 20억 개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그 숫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의 넓이를 너가 알 수 있니? 내 사랑의 넓이, 우주만큼 사랑한다. 아니, 우주보다도 더 크게 너희를 사랑한다. 바로 그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내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정도의 그 정도 사랑이 아닙니다. 왕 같은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심장을 꺼내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다 쏟기까지, 물 한 방울 다 마르기까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기적 아닌가요? 이건 기적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읍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셨다면 이 자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군요. 주여,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교회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죄와 구주의 그 사죄와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그 사랑의 선이 많이 희미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되풀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십니다. 차고 넘치시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셔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내 인생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도 최고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우울한 마음, 혹시 우울증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요즘 우울증은 현대인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도 먹고요, 우리가 많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근본적인 치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만큼 내 피를 다 쏟아서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무개야, 너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안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자신이 누구의 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잊혀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사랑을 받고 최고의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나이를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외모가 예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어떻고 돈을 많이 못 벌어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너무 괴로워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끈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끈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절망 속에 있을수록 더 그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 붙들면 그 사랑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괜찮아. 넌 충분히 사랑스러워. 주님이 널 우주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목숨까지 주셨어. 피를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셨다고 하셨어.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사랑받을 만해. 너 사랑받은, 너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꼭 껴안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한마디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하실 분은요 목을 터져라 기도하시고 작게 하실 분은 주님의 귓가에서 속삭이듯이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